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열대야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적 피곤을 무릅쓰고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편안과 건강과 행복을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광복절 79주년 절기를 맞이하면서 나라가 역사 논쟁으로 두둥강이 나고 세둥강이 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하여서 접하면서 감리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 성도들에게 성서적 국가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성서적 국가관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가르침을 받고 특별히 감리교 목사로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신앙관과 개인적인 역사관일 수도 있고 국가관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것에 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의 담임 목사로서 성서적인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마땅치 않겠나 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은 참 잘하는데 국가관이나 역사관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구태여 골치 아픈 국가관, 역사관에 관하여서 알면 못하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치에는 무관심, 나는 정치에는 무관심해서 뉴스도 안 본다, 오직 그냥 교회 일에만 집중한다, 그것이 무슨 선교에 도움이 되냐라는 식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는 무관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는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한 국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주시면서 이 국가를 너가 잘 통치해서 경영하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너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동산 중심에서 자라고 있는, 중앙에서 자라고 있는, 보기만 해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건강하게 될 것 같고 훌륭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 열매는 먹는 날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될 것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나지 너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피조물로 내 말에만 순종하면 된다. 아멘. 이로써 세상의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력이며, 그런데 이 권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성서적 국가관의 시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국가관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다윗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초월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발 닦는 종이 되셔서 허리춤에 수건 두르고 두 손 대야 들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을 닦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국가의 수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장로교 목사이자 복음주의 운동가로 알려진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로마서 11장 1절로 4절을 기초로 해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는 말로 하나님이 국가에게 대리적 권한을 위임했고 합법적인 국가의 기능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양심에 따라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가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다르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하냐라고 또 하셨어요. 성전의 주인이시면서 성전이시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바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제도에도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백성들에게 우리는 국가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도 가르치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불의하고 비합법적인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하지 않았다. 성서적으로 보는 국가는 절대 권력을 갖지 못한다. 불의를 자행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에 의해서 퇴출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넘어서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은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무한한 자율이 국가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당하게 폭정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국가가 합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때 국민은 국가에 불복할 수 있다. 이것이 쉐이퍼라고 하는 철학자이면서 또 장로교 목사이면서 복음주의 운동가로 잘 알려진 쉐이퍼 목사님의 국가관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관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세미나에서 신동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현실에 대해 기독교가 침묵하는 것은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것으로 한국교회는 사회나 모든 삶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사건의 주의를 가지며 실질적인 답과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국가에 왜 이런 일이 초래되었는지에 대하여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발견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교회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침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정의롭고 의롭지 못한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항거도 해야 된다. 이유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하기 때문이다. 16세기, 17세기 캘빈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이라는 기독교 이제 새로운 집단이 있었어요. 청교도.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산업혁명과 맞닥뜨려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청교도, 퓨리탄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더럽게 깨끗한 척하네. 욕이요, 욕. 더럽게 거룩한 척하네. 욕이야. 퓨리탄. 아니, 왜 즐거운 자리에 고춧가루 뿌리냐? 왜 소금 뿌리냐? 왜 찬물을 끼얹냐? 라는 욕이 퓨리탄인 거예요. 이들은 성경의 메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청교도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경의 족쇄에 매여 있다. 우리 감리교인들은 규칙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정신인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하는 일념으로, 그런 신념으로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에 도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땅에 불모지에 도착해서 땅을 개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배당 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이 구현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 미국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789년 4월 30일에 뉴욕에서 대통령에 취임할 때 선서를 하게 됐는데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세계 최강대국 초인류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미국도 황금을 쫓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황금을 쫓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경제 우선 정책이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자꾸만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가 개원할 때 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 목사로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에게 이 의원 기도하고 개원합시다. 할렐루야. 개원에 이걸 치도 전에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라는 내용의 기도가 한 10여 분 동안 계속됐다고 그래요. 거기에 기독교인이 아닌 의원들도 눈 뜨고 구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눈 감고 그 기도를 경청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국회가 개원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신자요, 목사요, 혹은 불도들도 있었고 유교의 선배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아는 한 가지는 뭐요? 저번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의 기독교인의 인구는 채 2%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지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만큼이나 지대했느냐? 김이 독립선언서에 기초한 33인의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감리교 목사를 비롯하여서 감리교 신자가 9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국가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국가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임명한 영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사들,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모든 왕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거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국가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국가를 통해서 절대 권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게 성서적 국가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국가가 경제적으로만 융성해지기를 바라요. 경제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받고
공무원 잘하면 모든 게 용서받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잘못됐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는 융성한데 백성들은 더 힘들어요. 국민소득은 더 높아졌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고달프냐 그런 말씀이에요. 더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어떤 학업은 더 많아졌는데 아이들의 인성은 왜 이렇게 더러워졌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소적 국가 간에 비추어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일성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 중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법, 신연법, 즉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이것이 7번 반복되어지는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사냥불로 만들어진 양강나팔을 부하고 불면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개중에는 게으름을 피워서 개중에는 질병과 사건과 사고 어쩔 수 없이 토지를 저당 잡히고 매매한 그런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법. 아멘. 어쩔 수 없이 내가 종살이하게 되었지만은 50년이 되어지는 해가 되어지고 양강나팔이 부하고 불려지면은 원래 상태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법. 이 신연법을 시행하라. 아멘. 이 법은 은혜의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법. 이 법은 은혜의 법이니 이 법을 시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만든 분명한 법이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 무엇 때문에? 아방이 임금이 되었는데 하루는요 별궁에요 이즈리의 별궁에서 유인낙낙 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궁 앞에 포도원이 삼삼한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군침이 그냥 돌아가지고 저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팔아라. 안 판대. 왜?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백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질 않아. 지켜야 돼.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이야. 아멘. 하나님은 왜 신연법을 만드셨느냐 하면은 땅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50년이야 50년. 자, 근데 갖고 싶은데 백주수표를 줘도 안 파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여보 식사하세요. 임금님 식사하세요. 밥알이 안 넘어가. 왜 그러는데? 아니 저 앞에 있는 저 포도원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안 팔아. 아이고 저놈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여보 내가 3일 만에 해결할게. 일주일 만에 해결할게. 걱정하지 고 밥 먹어. 당신이 무슨 제재로 알아서 할게. 그래 놓고서는 임금님이 밥을 드시는 동안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동네의 불량배들을 매수해가지고 말이에요. 임금님을 능멸하는 말을 하고 다니더라. 누가?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고 하는 할배가 임금님 능멸하는 말 하고 다니더라.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불경죄로 잡혀갔어요. 명예훼손죄로 잡혀갔어요. 결국에는요 그 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어버려요. 왜 신연법이 지켜지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권력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신연법은 정해졌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국가가 제대로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공의가 실천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잖아요. 솔로몬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는 훌륭한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고민 끝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제사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So help me God 하고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 소원 좀 아려봐라. 내가 너에게 부귀영화를 주랴, 장수의 복을 주랴, 땅덩을 넓게 해주랴.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주시면 촉하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아마도 다니엘이 주셨던 보통 사람의 10배가 넘는 지혜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얼마나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하는데, 땅덩어리 넓어지고 국가에 돈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라고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국과 시돈, 두로, 암몬, 모압 이런 주변의 나라에 그냥 왕족의 딸들을 데려오기를 시작했어요. 몇 명이나 데려왔어요? 2,000명이나 데려와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올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온 나라 천지가 산당이 되고 구판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요, 밀곰, 금오스, 아수라로스를 섬기고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인신제사까지 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그것을 방관하고 도리어 거기에서 참관을 하면서 지성을 드리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됐어요. 이 사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 결국에는 아샤라고 하는 선사를 통해 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걸출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그 사람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 큰 용사예요. 그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옷을 12조각 찢더니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민족을, 이 국가를 10조각을 찢어서 너에게 준다고 그러신다.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10조각을 찢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맹세한 것이 있으니 내가 솔로몬 때는 찢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이르러 찢겠다고 그랬어요. 그 결국에는요, 솔로몬이 있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의 10지파가 북왕국,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타난 성서도 국가관이 뭔지 아세요? 느부갓셀이라고 하는 임금은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초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서명만 하면은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쳐넣을 수 있고 그의 친구들은 풀목가마 속에 던져 넣을 수도 있어요. 그의 머리는 모두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가슴팍은 번쩍번쩍 빛나는 저 몽골 벌판에 있는 징기스칸의 동상처럼 은으로 되어 있어. 다리는 철로 되어 있어. 참 노수로 되어 있어. 그리고요, 발목은요 철로 되어 있어. 여러분, 이런 거대한 신성과 같은 존재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작은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지만 패하기도 하셔요. 아멘. 당신의 뜻에 반하면 패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국가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7족속을 왜 멸절하라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더 교만하고 그들이 더 거만을 떨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절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기독교인 안에는 두 가지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토성, 또 하나는 세상의 토성. 그런데 내가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 마음에 쏠리는 나라냐? 하나님의 토성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나눠주고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 내가 중심인 거예요. 오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세상의 도성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성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도성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도성에 속해 있는지는 예수님이 강림과 함께, 재림과 함께 편히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국가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신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속한 것이, 예수님은요 땅에 속했지만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의 사람이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해 보는 국가관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관은요, 국가 우선론이요. 국가 우선, 나라가 우선인 거예요. 참으로 위험한 이론인데 1933년 독일 정권을 잡은 히틀러가 국가 우선이니까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 그래서 나치에 의하여서 유대인 600만 학살한 일에 교회가 동원된 거예요. 엄청난 나쁜 일을 자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 우선론이 통치되어지는 나라는 공산국가예요. 김일성, 스탈린, 목택동, 국가 우선론인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신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나라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국가론은요,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해요. 신정론. 중세시대에는요, 교회가 국가 간에서 교회가요 국가를 짓눌렀어요. 교황의 권세가 황제의 권세를 능가했어요. 그래서 1077년 1월 당시에 그레고리 7세 교황이 독일의 국왕이었던 하인들이 4세 황제를요 파문시켜버렸어요. 출교해버렸어요. 교회로부터 출교당한 이 하인들이 4세가요 그레고리 4세를요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머무는 이제 7세에게 찾아와서 성문 앞에 무릎 꿇어서 만나주세요. 파문 좀 거둬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교황이 문도 안 열어줘. 1월이니까 이 유럽이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3일 동안 그 눈보라 속에 파묻혀서 용서를 빌어. 이 간혹사의 수치야. 간혹사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정도로 교회의 위세가 당당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면죄부 파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의 국가는 뭐냐? 국가와 교회가 동일시 되어지는 콘스탄틴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동일하다. 여러분, 이름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려. 정치에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아니라 안일함에 젖어. 네 번째 국가관이 있어요. 답시다. 동반자 관계의 국가관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가장 가까운 개념인데, 성도들은 크게는 국가, 작게는 지역 사이에 속해서 서로가
동반자예요, 동반자. 아멘? 교회는 국가의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같이 세워가는 관계. 할렐루야. 국가는 소수의 기득층에 의해 존재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세금 내야 국가가 유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소위 고리대금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에 대하여서 레위기 2장 23절에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신용법이 제정된 거예요. 50년마다 원래 상태로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다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그런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행하라 그랬어요. 이 법이 시행이 되어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나느냐 하면 게으른 자들이 생겨나. 그런데 전문가들의 고견에 따르면 그러므로 국가가 부도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뭐로 부도났느냐? 부패와 부정으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패의 원인은 뭐냐? 하는 카르텔이에요. 카르텔. 집단이기주의라 그런 이야기. 집단이기주의. 그런데 이 카르텔의 영역 속에 제가 지금 마음 아파하는 것은 카르텔의 영역 속에 교회가 들어와 있다. 교회도 오직 교회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기복만 추구하는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기독교조차도 종교 카르텔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모든 게 기독교인이 독식해야 직성이 풀려요. 이거는 우리는 만족을 몰라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 최고가 되어지고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부패 지수가 세계 OECD 국가 38개국에서 22위예요. 기독교인과 1%, 2%밖에 안 될 때에는 나라의 중심에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렸을 때 총칼 들고 싸웠어요. 말씀 들고 싸웠어요. 싸우면서 주의를 성수하고 제3시, 3시, 오후 3시, 제9시, 오후 3시 기도회를 드렸어요. 아멘. 영길 용정의 한복판에 세워진 명동학원에서 기독교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을 받아가면서 이상과 같은 훌륭한 독립투사들이 나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일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말을 빼앗고 우리의 문화를 빼앗았어요. 관동체 지진이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해코지했다라고 하며 무고한 조선인 6,000명에서 6,500명을 학살해버렸어요. 우리의 소녀들이 가만히설로 정신대에 팔려갔잖아요. 정신대가 어떤 곳인지 알았더라면 우리의 젊은 꽃다운 소녀들이 그곳에 갔겠어요. 여러분, 이때 독립운동을 한 분들이 어떻게 나라에 반역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서는요, 나라 잃어버린 유대민족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긴, 그리고 불모로 잡혀간 바빌론에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준수했어요. 율법이 살 길이라고 믿었어요.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질 않아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힘이 없어서 빼앗겼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힘으로 약속과를 짓밟는 민족을 가만두질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아라, 그 이야기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논리로 정말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가문이설로 이간질하고 이상한 주장과 이론으로 여러분 국가의 기강을 물러나게 하는 이런 세력은 우리는 축출해야 돼. 교회 안에서 축출해야 돼. 보수 진보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교인의 한 사람으로 성서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입바람에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갖고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여러분 두 번 다시 이 땅에 정말로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